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을 바꾸는 힘의 근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바꾸는 힘의 근원은. 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으로 오랜만에 임직자들을 세우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가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 역시 우리 1부 때는 배영신 권사님, 2부 때는 우리 김종승 집사님 아주 이렇게 신실한 저의 통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활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잘 아는 속담이 있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생활 습관으로 굳혀진 내 생활 방식과 생각과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고집들이 잘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활 습관과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랫동안 내게 편하고 내게 익숙하고 꼭 바꿔야 하나라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남들이야 나에게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익숙한데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지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바뀌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지 않았던 오랫동안 습관들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건 크게 해도 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를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무뚝뚝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분 제가 사랑하면 손도 좀 잡고 얼굴도 좀 보여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예, 이게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가난한 연약한 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암은 먹는 습관과 생활 방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 한국 암 연구센터에서 한국 남성들이 가장 잘 걸리는 암 중에서 하나가 이 대장암이랍니다. 대장암. 그러니까 먹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암이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맵고 짠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드시느냐? 삼겹살.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입만 달면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드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보면은 햄버거, 피자 이런 인스턴트 음식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자꾸 몸에 쌓이게 되면 결국은 암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오랜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암이 걸려서 죽는다 하면 바로 바꿉니다. 이것이 몸에 너무 해롭다. 당신 혈압을 확 올리는데 당뇨를 높이는데 너무너무 해롭다 그러면 바꾸기 싫지만 살려고 바꾸는 거죠. 옛날에는 삼겹살 보면 쉬지 않고 드시던 분들이 이제는 안 쉽지만 삼겹살하고 담을 쌓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못 들고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 삶아가지고 아무 맛도 없는 거 그냥 이렇게 먹게 되고 마늘, 부추, 뭐 몸에 좋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먹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살려고 이제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야곱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이 사람은 20년 동안 아니 그 생애 동안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평생 바뀌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오늘 본문을 계기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이 쭉 나오게 되는데 야곱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고난 기질대로 사는 사람이죠. 이런 분 있죠? 내 뜻대로 살 건데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싶으면 부모님을 속여서라도 이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속여서라도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저 사람 현명하게 산다, 지혜롭게 산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부와 재능을 축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또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얼마나 또 처세술이 발달되어 있는지 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합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계집종 빌하와 실바까지 얻어가지고
자녀를 모두 몇 명이나 낳은 줄 아세요? 아들 12, 딸 하나, 13명.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망하지 않고 힘들지 않으려면 많은 자녀들을 얻어야 된다라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자신이 어려울 때 거둬주고 자기를 보호해줬던 삼촌 라반을 어떻게 합니까? 또 배신합니다. 삼촌이 있는 그 많은 양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홀로 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처세술, 물질만을 붙잡고 산 어쩌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물질 붙잡고 환경 붙잡고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야곱,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서 살던 야곱, 형제와 부모, 친척과 담을 쌓고 20년 이상 살던 그 야곱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 야곱이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도록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앞부분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때에 가장 두렵고 껄끄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형 에서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평생 읽어놓은 명성을 한꺼번에 다 짓밟아 버리거나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재산을 사기쳐서 몽땅 들고 도망쳐 버리거나, 혹은 내가 사업장이 너무 잘 운영되도록 사업장을 읽어놨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도록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에서가 이빨을 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창세기 3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 창세기 32장 전체를 보면 형을 속이고 살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성경책 다 있지요? 한번 32장 4절, 야곱이 어떻게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에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32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서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형 에서를 향해서 지금 야곱이 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하죠. 바꿔 말하면 형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 그러니까 형 에서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데, 이것은 상대방 마음을 사보려고 하는 깨와 처세술입니다. 20년 만에 와가지고 갑자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입술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려는 것이죠. 그렇게도 안 되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바꾸어 말하면 이제 물질 공세로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이때까지 하던 방법대로 소위 말하면 뇌물을 주고 물질을 줘가지고 주의 종이 주께서라는 말을 섞어가지고 이제 환심을 사보려고 지금 야곱이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노력에 형 에서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마중 나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야곱이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400명이나 데리고 형 에서가 내게로 오는 거지? 그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가 아주 잘 드러나는 구절이 7절에 보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 상태가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형은 뭐 죽이려고 온다, 아니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혹시나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20년 동안 내가 싹싹 빌고 종이라고 그리고 물질도 드렸는데 형이 지금 400명이나 거들어오는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또 본성이 드러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벌써부터 또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소유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떼하고 다른 떼를 나눠가지고 만약에 에서가 화가 나서 이쪽을 치면 얼른 도망치겠다, 이런 마음이 벌써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꼼짝 못하게 홀로 남은 상태는 철저히 외롭고 참기 힘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로 남아있다. 나 혼자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화가 난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내가 어쩌면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갑자기 탁 몰려오니까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미국 사형수들이 먹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사형수들을 만약에 사형을 집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전에는 좋은 음식을 이렇게 평상시와 다르게 음식을 딱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수가 알까요, 모를까요?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로 영양가 없는 밥 주다가 갑자기 잘 차려진 음식을 딱 갖다 놓으면, 아, 이거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음식을 보고 벌벌벌벌 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형수가 먹을 음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문학적으로 잘 이야기를 한 분이 빅토르 위고가 쓴 책 중에 보면 사형수의 최후의 날이라는 책에 보면 사형수가 먹는 마지막 음식이 어떤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방금 전에 가져왔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세심하게 잘 차린 식탁이었고 닭고기와 또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다. 귀양 차린 것 먹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처음 입에 넣은 모든 것들을 토하고 말았다. 죽음의 공포 앞에 모든 음식이 나에게는 쓰고 역한 냄새가 풍기는 듯 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거 먹고 죽는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차려놓은 것들이 오히려 막 역하고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죠. 죽음의 공포가 들어오니까 이제 먹을 것과 환경과 좋은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가장 맛있는 음식도 역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죽음의 공포는 아름다운 세상도,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죽음이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암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서 이제 좀 많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암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막 너무너무 두려워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깊은 밤 홀로 남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야복나루에서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했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를 아마 분명히 밤새 연구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려운 순간에, 고독의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길이 없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우리 되돌아왔어요. 창세기 32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씨름하다라는 헬라는 네바크라는 단어인데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지금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는 야곱이 자신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을 사로잡는 한 구절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딱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날이 새도록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날이 새도록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문제를 붙잡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실직하고 날이 새도록 밤새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가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니까 밤새 하나님께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 고난에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이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밤새 하나님을 붙잡다가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을 희망하며 밤새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의 밤을 보내는 분들은 아마도 사랑하는 자녀를, 형과 누나, 언니와 오빠를 차가운 바다에 둔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이 아마 이 밤 아무리 자려고 노력해도 그 자녀들이 그 뱃속 물가에서, 차가운 바닷가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 때문에 형, 누나,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닥쳐진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밤새 메어 달리다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잔꾀와 인간적인 처세술을 사용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 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운 순간이 닥치니까 이제는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처세술과 잔꾀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에게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 개역 개정에 보면 환도뼈가 어긋났더라 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히프 아래쪽에 있는 뼈로서 엉덩이 골반을 형성하는 그리고 좌우에 한 쌍이 있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도뼈는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물리적인 힘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 신학적으로는 생명의 힘의 근원이 바로 환도뼈에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와 물질적인 그것을 통해서 힘의 근원을 삼았던 우리의 환도뼈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보면 해오름 교회라는 곳에 최낙중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목회자가 되려고 하진 않았는데 젊은 날에 너무 몸이 약한 상태에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니까 너무 질병이 많은 건데 그 질병이 무엇이냐면 결핵, 위 12지장 궤양, 불면증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합병증으로. 그러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죠. 육신의 질병이 계속해서 오는데 두려워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병원에 갔으니까 한번 수술을 해보자. 위 12지장 궤양 그 수술을 해보자라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바로 전날 그 수술하는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수술 받기 전날 기절해버린 거예요. 깨보니까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런 연약한 상태로는 수술 받을 수 없다.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불면증이 오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 최낙중 목사님이 수면제를 하나씩 모은 거예요. 너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몸이 힘드니까 그 수면제 한 30알 정도 모았는데 먹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면제를 버립니다. 근데 그 고난의 순간에 병원 앞에 보니까 군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녁 시간마다 계속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37일째 되던 그 새벽 3시쯤에 하나님께서 이 최낙중이라는 그 청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죽는다, 두렵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꼼짝 못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오랫동안 자지 못하던 그 불면증에서 8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는데 이제 단잠을 자고 회복되고 치유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결정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이 큰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신 분들은 그 고난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고난받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붙잡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 고통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깨와 처수술에 사람을 속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속이던 야곱, 세상적인 야곱을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야곱으로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거류어 이겼음이니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던 야곱, 속이는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던 그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세상의 것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락앤롤의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5살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점성가에게, 점치는 사람에게 엘비스 프레슬리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엘비스 프레슬리 이 꼬마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점성술가가 딱 점을 쳐보더니 이 아이는 43살에 죽을 것입니다. 이런 점괘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런 돌팔이 알지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말하네, 막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 꼬마 5살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게 마음속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청소년 시절 보내면서 자기가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나 43살 되면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할 때는 막 잠시 있는데 혼자 들어와서 생각하면 늘 나는 43살 되면 죽는다고 그랬지. 이걸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보고 이것을 잊어보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술에 중독이 되고, 그래도 잊혀지지 않으니까
마약에도 손을 대고 철저히 자신이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점쟁이가 너는 43살에 죽는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77년 엘비스 프레슬리는 진짜 43살에 죽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 엄마가 점치는 데 가지 말고, 자, 찔리는 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점치는 데 가지 말고 교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비스 프레슬리를 데리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세상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순간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기죽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혹시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힌트로 2등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 라는 말이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두려워 말라. 성경에 직접적으로는 87번, 간접적인 것까지 다 합치면 365번.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들이 워낙 세상적인 것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써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시간을 내어서 울며 부르짖으며 마치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순간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는 순간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아내, 교회를 바꾸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나를 바꾼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없던 것 같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을 치유한 것도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자스럽게 하며 목회자와 교회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힘도 또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참고로 짜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섬길 모든 임직자들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일어난 아름다운 변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변화가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아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5분 동안 보여주는 영상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거든요. 가사는 노래는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 가사만 한 구절 한 구절 따라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도록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